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가인을 통해 배우는 선과 악, 죄와 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 또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 될까요? 말할 것 없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 가지 복을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 신앙이 든든해지고 믿음이 굳게 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신 율법의 말씀들,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 가지 교훈들, 그리고 사도들이 베푼 교훈들, 이것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총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이 사람의 말이나 또 저 같은 목사의 설교, 이것도 물론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결국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성경을 정독하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바로 그 성경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살인, 그 죄와 벌, 또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세월이 얼마 흐른 그 후에 있었던 일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피의 제사,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인데 농사진 농산물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인에 대해서는 농사하는 자 가인이다 기록했고, 아벨에 대해서는 양치는 자 아벨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직업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하는 자라고 기록된 가인은 자기의 그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초반부에 그 제사에 관해서 아주 복잡하고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성도님들은 레위기 초반부를 읽기를 참 어려워하는데 그 내용은 제사의 종류가 잘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는 그걸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포도주 같은 것을 하나님의 단에 쏟아 부어드리는 제사법도 있어요. 그걸 관제라 그러죠. 또 첫 수확한 단을 가져 들어와서 제사장 앞에 고백할 때, 감사할 때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들고 하나님 보시도록 높이 지켜들고 흔들어요. 이게 요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밀가루나 곡식 가루를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로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 일부를 취해서 제단 위에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런 제사를 소제라 그래요. 가루 제사, 소제.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의 일부를 불에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하는 그런 제사, 짐승 제사도 있죠. 그래서 간단해요.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소제다, 짐승 제사다, 또는 관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제사를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불에 태워서 향기가 올라가게 하는 번제가 있고 또는 단 위에 쏟아 붓는 액체를 관제가 있고 또 가루의 일부를 태워드리는 소제가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는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액체로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태워드리고 기름을 태워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서 안 받아들여졌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찌되었든 가인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지 나중에 깨닫고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했고 몹시 분해했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살피고 들여다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분해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러고 있는 처지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이런 몰골을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만을 품고 이러고 살고 있다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다 그랬어요. 이 죄가 바로 사탄이죠.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자기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원해서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선과 악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금하신 그러한 행위만 자꾸 하면은 결국은 죄가, 마귀가, 사탄이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고 있는 자예요. 딴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원해서 그렇게 엎드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포로로 잡고자 그렇게 엎드려 있는 자가 바로 이 죄, 즉 사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죄는 인격적 존재다 하는 걸 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사탄, 인격적 존재인 사탄이 거기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기를 원해서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우리에게 죄의 올무를 놓고 어떻게든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사탄은 우리 영혼을 원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충고가 있을 때 아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냥 어쩌다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들로 유인을 해냈죠. 그래가지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기 보니까 가인이 두 가지 죄를 덧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작은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오고 작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또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감히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죄를 더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항의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치켜들고 분노한 얼굴을 향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보세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내 아우의 피가 나한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 잘 보니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에 땅이 효력을 내줘서 가인이 농사를 잘 짓고 살아왔다 하는 암시예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땅은 그전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모르고 살았던 은혜가 있었던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고 내 삶은 왜 저 사람들 같지 못하냐. 나는 이게 뭔가 원망을 하고 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증오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가 그걸 지적했어요. 너희가 지난 40년간 이 광야를 걸어왔거니와 너희가 입고 나온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신고 나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가인이 호소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자, 죄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은 죄는 우리 영혼의 짐으로 얹혀져서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짐 아래 시달리며 산다는 거예요. 가인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제가 이제 이 하나님 계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가는데 내가 나가면은 다시는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는 반드시 벌을 가져오는데 첫째는 주의 낯을 뵐 수 없겠다는 그러한 예감이고, 그리고 둘째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예감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만나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살인한 자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자비를 베풀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시편 103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는 아니하셨다. 우리의 죄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면 마땅히 나도 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원칙대로만 대하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당연히 우리 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표를 주셨어요. 죽이면 안 된다는 표겠죠.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으나 그런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원리 원칙 그대로 그냥 심판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때로는 선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인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의 재물이 문제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의 삶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면은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대로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어요. 이것이 가인의 문제였다.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가인에 국한시키지 말고 선과 죄 또는 악, 그리고 죄와 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죄는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인격적 존재다. 사탄이다 이거예요. 마귀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권세와 의무가 있음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하셨어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사탄, 또 죄를 다스리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기억하시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 명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이에 대한 분노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의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된다는 것과,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와 단절을 가져오며 그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선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